할렐루야. 자,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참 여러분들 십자가 앞으로 나오기 힘들었죠. 그동안 새벽 예배 드리지 못했던 분들이 드린다는 거 쉬운 문제 아닙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예배한 여러분들, 빈자리는 많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는 크게 기억하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축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수많은 고난과 시험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요,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간다라는 확신이 있지요. 할렐루야. 나는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백성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 나라로 인도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활의 신앙인이 되어 증인이 되어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마침내 의의 면류관을 모두 다 받아 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이제 오늘 특별히 우리가 부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것을 경험한 자들이 우리 같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고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갔고, 그리고 매 주일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 주일을 지키기 위함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또 사순절을 통하여서 영적 근육이 튼튼하게 그렇게 채워졌음을, 그리고 절대로 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새벽 예배, 참 힘든데 이것을 우리가 이 한국교회가 특별히 더욱더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함이에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려고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누가복음 22장 39절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항상 밤기도 그리고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고요.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이 되었단 말입니다.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영적 근육을 키운 여러분들, 남은 한 해 동안 이 믿음 더욱 굳세시며 또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2000년 전, 바로 오늘, 2000년 전 오늘 안식일이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지금 우리처럼 예수님의 무덤으로 제일 먼저 달려왔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과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이 여인들은 특별히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이렇게 발라드리기 위하여서 그 마음에 달려온 거예요. 물론 그들은 와봤자 예수님의 시신을 만나조차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옛 이스라엘의 무덤의 모습은 큰 돌로 그 무덤 입구를 막아놨기 때문이에요. 그 여인들이 이 돌문을 옮길 재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에 달려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뵙고자,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그 간절한 마음에 헛된 것인 줄 알면서도 향품을 갖고 온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왔는데 어때요?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왔다 그냥 가더라도 향품을 가지고 온 그 여인들의 열정과 열심인데, 그런데 그 무덤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새벽 교회로 향한 것은 세상 것들을 보기 전에, 세상의 소리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뵙고자, 먼저 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
예, 이것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기를 바라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당부하셨잖아요. 너희가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더냐. 우리 정말 365일 1년 중에 특별히 52주에 주일이 있습니다. 52번째 예, 주일이 있어요. 그런데 주일 성수하기도 참 힘들고 버거운 세상에 새벽 예배까지, 정말 그러니까 저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십자가가 아닌가.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짊어질 성도가 너무 없습니다. 아까 차를 타고 오면서도 예전에는 참 많은 성도들이 있었는데 라는 우리 김용식 권사님 얘기하시면서 그때는 새벽 예배 70명이 넘도록 들었던 기억이 난다. 여러분, 그러나 다시 말씀드린다. 깨어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기뻐하신다라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갔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 아니요.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그랬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친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단다면 예수의 십자가에 제일 가까이 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가진 모든 것들을 포기하겠다는 것이죠. 예, 살아있어 예수님을 예, 그렇게 따랐지만은 예수님이 죽자 다들 도망가 버렸어요. 그 불똥이 자기에게 튈까봐.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십자가 곁을 지켰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것까지 받았죠. 예, 아들아 봐라, 어머니다. 여인이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간 여러분, 또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제 아들과 함께 동행했지만 좀 더 가까이 데리고 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었죠. 하지만 그들도 깨어있지 못하고 그렇게 졸고 있었던 모습이었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든든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의 예, 그 은혜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믿음이라 하지만 실제 우리가 정말 믿음에 대한 헌신을 다 보일 수는 없는 우리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최선을 다해 성전을 지키시고 십자가 곁에 있었던 여러분들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하지 못했던 성도님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영상으로 함께 참여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그리고 혹 정말 이번에 한 번도 성전에 오르지 못했다라고 자책할 것이 아니라 깨달으면 될 것입니다. 예수님 예, 십자가의 고난 당대에도 십자가 곁에 있었던 사람들 많지 않았어요? 부활의 아침에 무덤가에 달려온 여인들, 예, 그들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때요? 우리 예수님은 기도의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그 기대함은 이 한국교회, 이 복음의 불모지 땅까지도 복음이 전했다라는 것. 예, 우리가 믿음 중에 예, 소망하면 반드시 주께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안식구 첫날 이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으나 자, 이 여인들은 천사를 보고 무서움에 떱니다. 이제 천사는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그 빈 곳을 보라 하십니다. 즉 그들이 찾는 예수님의 시신은 없다라는 것. 무엇입니까? 부활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자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빈 무덤에 예수님 누우셨던 그 빈 곳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한 거죠. 이제 어두움은 물러가고 새날이 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아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빛이 오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곁에 있다 한다면 그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 어쩔 수가 없다는 거,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그러하게 자녀답게 우리 함께 살아가십시다. 빛의 자녀답게, 아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우리가 빛이 되면 어둠이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금이 된다 한다면 절대로 부패할 수가 없습니다. 부패를 방지해 줍니다. 누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천사는 부활을 목격한 여자들에게 말해줍니다.
뭐라 말합니까?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 예, 그러니까 거기서 너희가 예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왜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볼 것이다. 이런 말씀을 왜 하신 것일까요? 마태복음 26장 32절,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성찬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고난 받으시고, 그런데 어때요? 죽으시지만 다시 살아나시고, 살아난 후에는 갈릴리에서 다시 볼 것이다 라고 그 제외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 천사들로 하여금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갈릴리,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 100km가 넘게 있다고 했죠. 거리가 100km나 떨어져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스라엘 남쪽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는데 돌아가셨는데 갈릴리까지 가신다라고요. 100km가 떨어져 있는데 갈릴리 제자들을 만나기를 왜 원하셨을까요? 자, 그것은 제자들과 공생에 3년 동안 사시던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3년을 보낸 곳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또한 제자들과의 약속을 지킴으로써 그들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거 내가 너희들 불러줬을 그때 그 처음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처음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9절에 보듯이, 자, 예수님은 무서워서 도망하는 여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하냐? 평안하냐? 샬롬! 이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10절에 제자들과 다시 갈릴리에서 볼 것을 또한 당부하였고요. 빨리 그것을 전해라고 그랬고요. 10절에 보면,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역시 예수님에게서 도망해버렸던 그 제자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나무라거나 꾸중하거나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히려 평강을 선포하고 있어요. 너에게 평안하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며 주님과의 처음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따뜻함에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샬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그 평강을 주라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베드로에게, 요한, 야고보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사람을 낚는. 그들의 실제 하는 일은 어부였습니다.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기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오늘 이 새벽에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주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선포하라. 평안을 선포하라. 예수님께서 구원하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천국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리는 그러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에 휘둘리지 말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세상에서 주님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부활절. 온 성도들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렇게 다시 재회하였듯이 이곳 성전에서, 우리 진목교회에서 여러분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지금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들의 이 믿음으로 세상을 밝혀내가고 또한 세상에 썩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는 진정한 복음의 사수들이 될 수 있기를, 복음의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날도 많이 풀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껏 기지개를 펴십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향해 함께 나아가십시다. 예,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자는 것이 그저 우리가 구호로 맞춰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냥 허공에 나부끼는 소리가 아니라 진실로 우리에게 현실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 이 기적이 우리 실제가 될 수 있기를,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러기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하십시다. 우리는 곧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믿음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정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참 어리석고 부족한 자들이오나 주님께서는 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라.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일꾼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온 세상을 밝혀낼 수 있고 썩어가는 것을 방지하라고 주여 우리를 불러주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의 시신을 발라주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예수의 시신이 아니라 바로 세상에 발라주고 세상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그렇게 밝혀주고 우리 아버지 품에 안아줄 수 있는 우리의 넓은 가슴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부활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영적 근육을 키워싸우니 절대로 악에 지지 말고 거짓에 지지 말고 진리 안에 우리 아버지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자들이 이 진리를 알고 아버지 복음의 역사 위에 또 아버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증인 삼아 주셔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온 성도들 바로 이 성전에서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 처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복된 날, 축제의 날, 오늘 우리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